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교우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오늘은 주현후 제1주일입니다. 주보에 안내 드렸듯이 주현절은 그리스도가 30번째 생일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에 공증받은 것을 기념하는 축일입니다. 우리는 이날을 1월 6일로 지키는데 그래서 오늘이 주연후 제1주 그래서 또 세례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감리교회력으로는 신학대학 주일로도 지키지만 우리가 먼저 주연절의 의미를 생각을 할 때에 세례를 또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주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주연절과 관련한 말씀이 아니라 마술사 시몬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술사 시몬이고요. 성경 본문은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 시편 29편,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7절,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17절, 2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사도행전 8장에 있는 마술사 시몬에 관한 기록을 함께 살피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7절의 본문은 구조적으로 볼 때 사도행전에서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 사이에 들어가 있는 내용인 것을 알게 되는데요.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시죠. 그 이후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유대교회 철저한 신앙인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 핍박을 피해 그리스도인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퍼져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지역에서 빌립 집사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셨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이 전하던 그 복음과 또 빌립이 행하던 표적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빌립으로부터 세례도 받게 되었죠. 그런데 이때에 당시 사마리아에서 큰 자라고 불리우던 마술사 시몬, 이 마술사 시몬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도 받으면서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게 되었다고 사도행전 8장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증언 중간에 오늘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당시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졌다고 하는 이 소식은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낼 정도로 아주 관심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사도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이 너무나 놀랍게 생각을 했고 또 정말 그럴까라고 하는 의문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전에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유대 사회와도 아주 적대적인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과연 정말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은 복음을 받아들인 실제로 복음을 받아들인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었고 그들이 세례는 받았는데 아직 성령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
성령을 받지 못한 것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안수를 했는데 그때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했다고 기록한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사도행전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의 본문에 이어서 다시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가 이어지게 되죠. 주연절 일주에 그리고 세례 주인 오늘 저는 이 세례 이야기보다 본문 앞뒤로 나타나고 있는 이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가 아주 눈여겨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었던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세례는 받았지만 성령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부분,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이 이 부분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주현 후 제1주 세례 주일이기 때문에 이 세례와 관련된 또 성령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메시지들을 나누게 되는데, 그래서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가 관심을 갖지 못하는데 하나의 에피소드로서 어긋난 신앙을 보여주는 소재로 심심치 않게 이용되는 이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면서 우리들이 눈여겨볼 수 있는 신앙적 교훈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술사 시몬 이 이야기, 사람들에게 있어서 먼저 관심을 갖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먼저 생각이 되어졌던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사도행전 8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또 관심이 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마술사가 망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반대로 우리 마술사 시몬 이야기에서 우리가 간과하는 부분, 잘 잊어버리는 부분, 잘 생각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빌립이 행하는 이 세례와 표적을 마술사 시몬도 믿었고 또 그래서 세례도 받았고 그래서 빌립을 따라다녔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사도행전 8장 13절에 나타나 있는 본문인데요.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전심으로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베드로의 저주와 면박을 받고 난 후 시몬이 대답하는 기록이 남겨져 있는데요. 8장 24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라는 구절입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그 잘못된 신앙 또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저주하고 면박을 주었을 때 그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반성하고 후회를 하고 있는 듯한 표현이죠. 그것이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 뒷부분에 대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간과하고 잊어버리고 있다는, 특별히 저부터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살펴보고 묵상을 하게 되었는데 잘 이해하기 위해서 주석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8장 13절에 전심으로라는 이 의미를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좋은 시선이 아니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술사였던 시몬이 전심으로 빌립을 따랐다는 것이 빌립이
행했던 표적에 집착했던 것이지 진심으로 또 진정으로 믿고 따른 것은 아니었다고 보았던 것이죠. 주석가들은 이 시몬의 신앙심을 순수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8장 24절에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라는 부분에 대한 주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칼빈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회개를 했다 한 것이다 라고 보기도 하지만 많은 주석가들은 이 시몬이 회개했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습니다. 마술사였던 시몬이 진심으로 믿음을 가졌을 리가 없다고 생각을 했고 또 그가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쳤다고 보지 않은 것이죠. 어째서 그럴까? 어째서 마술사 시몬이 진정으로 믿지 않고 또 그의 잘못을 회개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해석했다고도 생각이 들지만 특별히 그가 돈을 주고 사도들의 그 권능을 욕심냈다고 하는 부분, 그 의도가 순수하지 못한 부분을 통해서 이 시몬의 신앙과 회개를 폄하하지만 제가 묵상을 할 때 이 마술사였다고 하는 신분, 이것이 그의 신앙을 또 그의 회개를 폄하한 것은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잘못된 언행에 대해서 저주와 꾸지람을 들었을 때 이 마술사 시몬은 곧바로 뉘우치는 행동을 보였지만 이 마술사라고 하는 그의 신분이 지난날 그의 행적이 그의 회개를 폄하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는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물론 많은 주석가들이 해석하는 것처럼 진심으로 시몬이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았고 또 그의 회개에 진정성이 없을 수도 있었다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반대로 시몬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했고 또 그의 잘못을 또 진실로 회개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 저는 이것이 무척 중요한 포인트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술사 시몬과 우리가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시몬이 마술사였던 것처럼, 그러니까 죄를 행하면서 죄인의 삶을 살아왔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시몬이 이전의 신분이 마술사였지만 그가 진실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죄인의 신분이었는데 사망 권세 아래 놓여 있어서 생명에 대한 영원한 생명에 참 생명에 대한 소망이 없던 자들인데 그 예수 이름 하나로 우리가 영생을 얻었기 때문이죠. 참 생명, 참 소망, 참 평화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술사 시몬과 우리를 비교를 하게 되면 사실 아무런 차이를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혹 우리들이 마술사 시몬과 비교해서 어떤 우월감을 갖게 된다면 저는 그것이 교만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가 마술사였기 때문에 그가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는 것을 곡해하고 또 그가 회개했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것도 우리 스스로가 갖고 있는 우월감에서 비롯된 교만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몬이 마술사인 것, 그래서 우리는 마술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만족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아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술사는 아닐지라도 어쩌면 시몬처럼 변화되지 못한 죄악의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술사였던 시몬이 마술사였던 그 시절의 못된 습성으로 빌립을 쫓았고 신앙생활을 했다고 생각을 하기에 그의 신앙을 폄하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에 시몬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금방 깨닫지 않습니까? 우리 중 누구 한 사람 예수님을 믿고도 죄악의 습성을 완전히 벗어버린 사람이 있습니까? 우선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목사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저에게는 죄의 습성과 그림자가 남아 있습니다. 제가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술사 시몬을 비난하지도 또 그의 신앙을 폄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서두에 설명한 대로 여러분 사도행전 8장은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확장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온 유대와 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는 그 시점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 출발이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는 대대로 유대의 적대적이었죠. 그럴 만한 역사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이 문제는 깊이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다 아실 만한 내용이다 생각을 하고 혹 이 내용을 모르신다면 여러 가지 내용을 인터넷 포탈 사이트를 검색하셔서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남한과 북한의 반목보다 오늘날 우리들이 남과 북의 반목보다 더 오랜 시간을 이어온 반목이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와 유대 사회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금방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졌다고 하는 건 아주 우리가 진지하게 읽어야 할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유대 사회와 사마리아가 이 반목의 세월을 오래 이어왔기 때문에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이 사실은 충격적인 사건이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접할 수 있는 충격적인 사건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 동네, 우리 마을로 생각을 하면 저 산 위에 있는 사찰에 있는 주지 스님께서 예수님을 믿기로 하셨다. 이런 소문이 오늘 우리 동네에는 충격적인 소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소식이, 이런 일이 정말로 벌어지게 된다고 하면 그것을 확인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저 사찰에 올라가서 그동안 불심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기로 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져보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처럼 이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졌다고 하는 소식, 너무나 놀라운 소식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이 소식을 확인하기 위해서 파견되었던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의문이 들죠. 그렇다면 어째서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가 이곳에 첨부되었을까요? 그 시절에 있었던 에피소드였기 때문일까요? 그렇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에피소드는 이거 하나만은 아니었겠죠. 그런데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가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이 내용이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졌다면 분명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저 저주받은 곳 유대 사회의 대적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렇다면 이 흐름 속에서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가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우선 사도행전 8장은 크게 두 가지의 이야기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사마리아의 복음이 증거된 이야기고 다른 하나는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이 증거된 이야기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복음이 사마리아를 지나 땅끝까지 나아가고 있음이 증언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흐름 안에서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를 읽게 된다면 복음이 증거될 때에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복음을 이용하려던 사람이 있었다. 그러니 너희는 복음을 사사로이 이용하지 말아라. 라는 의미로 읽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에서 마술을 이용해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던 사람도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기록으로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속에서 이 마술사 시몬이 사도들의 권능을 탐했을 때 받았던 저주와 면박은 그리스도인이 되려는 사람들에게 주는 뼈있는 교훈으로 들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건 자신이 살아오던 죄의 습성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습성을 끊어내는 것이다 라는 교훈 말입니다. 우리가 시몬의 입장에서 조금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는 시몬의 마음을 금방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서 이 시몬에 대한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시몬은 이 지역에서 큰 자라고 불렸던 사람입니다. 또 스스로도 큰 자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본인에 대한 자부심, 프라이드도 있었던 것이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영향력이 대단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8장 10절에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시몬은 높은 사람이죠. 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하죠. 그 영향력을 잃어버리는 것, 영향력이 단절되는 것을 좀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지 않아도 영향력이 단절되는 것에 대해서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시몬은 이전에 마술이 아니라 복음의 권능으로 나타나는, 그래서 사도들이 행하는 이 권능으로 영향력을 유지하고 싶다는 마음을 가졌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라도 그 능력을 얻고 싶었죠. 왜요? 그에게는 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사도들의 빈잔과 저주와 면박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베드로의 면박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말을 잇죠. 그 뒤에 말은 더욱 충격적인데요. 베드로가 시몬을 볼 때 그에게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여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베드로의 저주와 면박에 시몬이 대답을 하죠. 그 모습은 자신의 태도, 자신의 행동에 대한 회개하는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해서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저는 시몬이 이 베드로의 이 저주와 면박에 이처럼 반응한 것은 사도들의 권위를 또 권능을 또 그들의 위치를 두려워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게 믿음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진실한 믿음이 없었다면 그가 여전히 이전과 같은 그 사마리아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그랬다면 그는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사도들을 겁박하거나 사도들에게 박해를 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도 남았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진실로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시몬의 기록이 저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뒷부분으로 이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성경이 단락과 절이 분명하게 나뉘어져 있어서 사실 시몬의 기록이 이렇게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그 다음 구절 앞부분을 유심히 눈여겨서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25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그러고서 이제 돌아가면서 복음을 전해졌다는 그런 기록으로 이어지는 것 같지만 회개하는 시몬에게 또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기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또 주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배운 사도들이 따뜻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는 시몬에게 들려주는 사도들의 따뜻한 배려라고 저는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죄인이 빛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이런 일은 개인에게 있어서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하기 어려운 감동이죠. 우리가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읽고 있고 우리들이 그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한 개인이 갖고 있는 죄의 문제가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게 될 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죄를 지을 때는 몰랐지만 그 죄가 드러나는 순간에 사람들은 그 죄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합니다. 죄가 드러난 것이 견디기 어려운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이것을 남을 통해서만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아픔 또 나의 죄라고 잘 인식하지 못하지만 사실은 나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에 무감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죄인의 모습으로 서게 됩니다. 그토록 어려운 문제, 우리를 어렵게 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안고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때에 여러분이 어디로 숨으실 수 있겠습니까? 남편의 그늘이라고 숨을 수 있을까요? 힘과 권력이 있는 자의 등 뒤에 선다고 피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숨을 곳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인이라는 모습 그대로 서게 될 뿐입니다.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기적이고 예수님의 이름이 은혜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마술사 시몬이 돈으로 성령의 권능을 탐했다는 것, 이 이야기에만 우리가 관심을 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베드로의 저주와 핀잔을 들었다는 것, 야, 그러면 그렇지 라고 하는 사실에 기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가 전심으로 복음을 쫓았다는 것과 회개했다는 것을 폄하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마술사 시몬은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입니다. 주를 믿고 영접했어도 여전히 죄의 습성은 우리에게 남아 있어서 그것을 온전히 떨쳐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한없이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 베드로가 말한 저주와 핀잔을 들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바로 죄인으로서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으면서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빛의 길을 걸어갈 힘과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빛과 소금의 살기를 기도하고 주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날마다 힘쓰고 죄의 길에서 돌이키기 위해 죄성이 여전히 살아있는 나 자신을 회개하면서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마술사 시몬이기 때문입니다.